있으면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요한복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계시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데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들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크신 사랑을 알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알라. 주의 크신 사랑을 알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을 더 깊이 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원하며 주님께 큰 사랑 받고자 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참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를 대전에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이 교회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 저희 성도들 안에 가정에 개인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기쁨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는 그러한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요한은 자신과 또 베드로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함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복이 되는 제자예요. 주님의 주인을 부인했었으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왔고, 요한은 큰 사랑을 받은 제자인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제자. 구약 성경에서 큰 사랑을 받은 선지자, 그러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아직 당하지 않은 우리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대환란과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다니엘이 계시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셔서. 마찬가지로 요한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앞으로 대환란에 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때까지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이렇게 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제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받기를 구한 제자입니다. 어느 제자보다도 앞서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던 제자인 것입니다. 더 사랑받기를 갈망하여 가장 앞에서 달리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과 비교하던 제자는 주님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한 제자인 것입니다. 요한이죠. 자신이 위기의 때에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도 아실 것이라고 그는 오늘 본문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께 사랑받던 제자는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복음서와 요한복음과 서신서, 요한 1, 2, 3서와 또 계시록에 이렇게 큰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중복해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교회들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가만히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이러스가 뭐 어떻고 뭐 하더라도 어떻게요? 안에서 그냥 불덩이가 타오르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슴에 불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뜨겁다고 소리를 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을 뜨겁게 하지 아니한다면 냉랭하게 돼서, 그렇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배교한 시대, 영적 간음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간음의 시대,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아시고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혼적인 갈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은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혼적인 사랑은 반쪽짜리 목말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사랑. 그 사랑에 목말라서 하는 거란, 사랑을 갖고자 하는 거란 목말라 하는, 베드로와 같이 그냥 그 쫓아가는 목말라 하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망하나, 그렇죠? 사랑을 갈망하나, 사랑을 찾으나 남편이 5이나 있었어도 거기서 찾지 못하고 갈증을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갈증을 아셨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 갈증, 구원이 없는 그러한 기근,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쫓겨서 사는, 숨어서 사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갈증이 없죠. 그렇죠? 자매님들도 사랑받으면 갈증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부부들도 그렇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면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행복하다 여기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찾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 간음이 있듯이 간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소한 것이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을 가서 그 기쁨을 동네 사람들한테 전한 것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는 갈급하지 않아. 내가 기쁨을 찾았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 여인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찾아보려 했지만은 거기서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만나서 그 갈증이 해소됐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큰 사랑을 받았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았다 여기는 사람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그냥 별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았어도 그냥 이렇게 입 닫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도 자신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주변에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예,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 것이야? 제가 갑자기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예?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참 희덕거리고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렇게 예? 주변에서도 아는 것이, 그렇죠? 여인과 같이 세상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노력들, 그것은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도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부류는 또 집착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주님 아닌 진리 아닌 것으로 집착하고 파고드는 그런 부류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관심 없이 대충 중간쯤에서 그냥 대충 그냥 양쪽 다 아는 것처럼 선거 때 아유 너희 여당도 알아 내가 야당도 알아 아유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은 투표도 하지 않는 거란 사람, 그렇죠? 그런 부류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주님의 그 숨소리를 가슴에서 뛰는 가슴의 그 심장 소리를 듣는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님께 기대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대어 따르는 거란 제자 요한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하면 그냥 총알같이 그냥 뭐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막 달려가서 자기가 첫 번째로 이렇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것 아니겠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그 자기가 다 할 것 마냥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뭐 세상에서 불러냈지만 그 잘못된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냥 그 제도권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요한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 가슴 주님의 숨소리를 들으려 하는 또 한 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그죠?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뭐 저도 그 한 부류에 속하죠. 왜 저를 볼 때는 저도 이렇게 베드로의 와 같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그냥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그러면 그냥 뭐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막 나가서 전하려고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가서 전하려고 막 그런 거죠. 그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숨소리까지 듣고서 그냥 주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내가 전하겠다. 그러고서 참으로 주님의 숨소리까지 듣기 원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 나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 더 열심히.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이고 그야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 그죠? 그 어떻게 되세요? 다 이게 잘 조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잘 조합이 돼서 말씀과 실행과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뭐 성경의 모든 그러한 그 주님의 사람들에서 볼 수 있지만 가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자매님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죠. 그렇죠?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냥 뭐 막 일하느라고 바쁜 것이, 막 정신없이 그냥 주님 밥 해드리느라고. 그냥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언니가 바쁘든 말든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그렇게 하고선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르다는 무엇인가 그냥 분주하지만 염려하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요한과 같이 주님 곁에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이 이렇게 비교가 되지만은 오늘 요한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의 나는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필요한 때 한 방에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겨놓으시고 끝까지 모친까지 이렇게 맡기시고 또 90년까지 이렇게 AD 90년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미래로 가셔서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하기 원하나 주님 품에 있는 다른 사람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랑을 시기하는 거죠. 그렇죠?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그런 걸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길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에 비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큰 사랑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아멘이 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요한을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과 같이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해서 요한과 같이 주님의 품에 거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받은 건가 만 건가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직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전할 수 없죠. 나는 주님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주님의 큰 사랑을 정확히 자신 있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첫째, 시작부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이.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요한은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이 앞으로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며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려는 것이더라. 그때까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요한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그렇게 끝까지 머무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때요? 그냥 막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막 처음에 그냥 막 달려가는 거죠. 그게 먼 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그 속도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끈하게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힘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면 또 걸어갈 때도 있겠죠. 또 누가 따라오나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없는 거야? 맨 앞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따라오는 사람 없는 거야? 이렇게 뒤도도 돌아보겠죠. 화끈하게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육신적인 열성에 더하여 앞서가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복.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석 같은 믿음에 처음부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쭉 주님께 자신을 맡긴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맡겼으면 주님께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꾸준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요한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하였지만 흔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꾸준히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든든한 기초 위에 시작하여 남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레이스를 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자신이 할 것을 꾸준히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더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그죠?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더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달리다가 걷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이 있는 선수, 어떤 선수가 기복이 있다 그러면 그 선수
감독이 꾸준히 쓰는 것이 잘하다 못하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중요할 때 그 선수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꾸준히 쟤를 꾸준히 잘하는 저를 넣으면은 시합에 넣으면은 되겠어. 근데 잘할 줄 알고 막 잘다리 한번 시켜봐야 돼. 너무 위험하니까. 시켜봤는데 어떻게 해? 그냥 엉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입시키기를 걱정하는 거죠. 또 넣었다가 또 기복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후보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후보로. 꾸준히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꾸준히 쓰임받는 선수가 있고 또 기복이 있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교체 자원으로 쓰이는 사람이 있고 누가 돼야 되는 것이요? 교체 자원으로 쓰이는 사람이 돼요? 꾸준히 풀타임으로 꾸준히 쓰임받는 사람이 골을 많이 넣겠죠. 그렇죠? 골을 많이 넣는 것이에요. 꾸준히 쓰임받는 거예요. 교체 자원 쓰는 사람은 어쩌다 들어가서도 한 방 할지 몰라도 그 꾸준히 넣는 사람만큼 골을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이 풀타임으로 믿고 맡기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것을 잘 하는 것을 이렇게 감독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처음부터 우리가 너는 확실해. 너는 확실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너는 확실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으로. 그렇죠? 그냥 웃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꾸준히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께 맡기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요한을 보면 그냥 뭐 시합이 다 끝났는데 연장전이 돼가서 마귀와 연장전에서 투입을 하는 그런 선수. 네? 승부차기까지 투입을 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그런 꾸준함을 보이는 거지. 쟤를 넣으면은 승부차기에서도 골을 넣을 거야. 투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은 그러한 제자인 것이고 그게 큰 사랑을 받은 제자인 것이죠. 머물러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제자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주님께서 믿고 주님께서 그 인정을 받아야 신실하다 인정을 받아야 주님의 사역에 꾸준히 그 일을 시키실 것이죠. 그렇죠? 내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못하겠다고 손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머물러 있을 것이라 믿어야 키를 맡기죠. 그죠? 머물러 있을 것이라 믿고 키를 맡겼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없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처럼 내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게 내니까? 왜? 자기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니까? 그게 내니까? 이렇게 다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자기는 아닌 것을 확신을 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자기는 주님 안에 있다. 그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요. 그렇죠?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혹시 나 아니야? 이게 돼서는 안 돼. 나는 요한과 같이 끝까지 큰 사랑을 받는 요한과 같이 끝까지 주님의 사역에 남아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올리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야.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확신하여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습 경기만 뛴다고 뛰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경기를 뛰면서 골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경기를 골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구령을 하며 영접을 시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령을 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렇게 입을 뗀 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입을 뗀 분들이 있는 것이요.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꾸준하게. 그렇죠? 그냥 내가 이제 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막 베드로처럼 달려가려고 막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요한처럼 꾸준하게 그 구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요. 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그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시작해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 그 체험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체험했다. 그 이야기만 듣는 것이지 자신이 체험을 못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어. 참 나처럼 말도 못하고 나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네. 그죠? 제가 확신컨대 우리 가운데 제가 말하는 게 제일 어둔할 것이에요. 그렇죠? 설교 듣는 분들도 내가 답답해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말하는 거 제일 느리고 어둔하고. 그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들 안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죠.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 쓰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없으면 계속 시작하기만 바라고 연습 경기만 하는 것이에요. 연습 경기.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나가서 구경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이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다 연습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연습 경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한 혼이라도 붙들고 실행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흔들림 없이 요한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두 번째,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예요? 요한 자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자신이 기록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 1.1의 오류도 없이 내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잘 기록했다. 주님의 사역을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증거하였다. 이것은 참되도다.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셨기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요한은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어때요? 거짓 증인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식을 전하는 신문들, 자기들은 뭐 실제 팩트를 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이념의 색깔로 판단하여서 미사 어구를 포장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신문, 뭐 자기네들이 보는 그 안목으로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디 우리 형제님 뭐 어디 뭐 다른 데 거 이렇게 신문도 가져왔지만은 신천지도 뭐 어디 뭘 신문을 만들게 했다며 골목에다 뒷골목에다 살짝 갖다 놓은 걸 내가 본 거예요. 뒷골목에다 이렇게 살짝 갖다 놓은 거. 누구를 이제 속이려고 자신들의 눈에는 그것을 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만희의 교리로 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 바로 본다고 하나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가 씌인 눈을 가진 자들이 본 판단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뭐 신문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거짓 증인들의 속임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재어보아 어떻게 해요? 진짜의 역할을 보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들의 증거가 그들을 나타내는 내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재어보았을 때 그것은 측정 불가예요. 측정 불가.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적인 진리로 진짜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한다면 두려움이 없고 자유를 가진 자답게 진리를 선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전하는 자가 자유를 하지 못하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매인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칠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유롭게 되었다.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마귀가 주는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도다.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로워야죠. 그렇죠? 우리가 매여 있다고 여기면 뭐 구속받고 있어서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유로워.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자유를 마음껏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유하지 못한 분 있으세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죠? 자유를 가진 자, 올매일 것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 고소에 작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얽어매려고 그러고 마귀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어떻게? 그럴수록 어떻게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에요. 더 담대하게. 그죠? 더 잘 나가는 게 어디요? 베드로는 그냥 하면 한 발짝 더 나가죠.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의 자세로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라면 종처럼 묘사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들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 종과 아들.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종은 뭐 시키는 대로 잘 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의 뜻을 알고 잘 실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이제 너한테 나의 큰 사랑을 너한테 온전히 알게 하겠어.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의 직분을 주니까 너는 아들로서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담대하게 내 사랑을 전해. 내 큰 사랑을 너는 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 없어서 그거 못하는 분들 없으시죠? 내가 왕의 아들이요 나와 함께 아버지의 왕국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실제로 그 자유를 줄 수 있어야 증인인 것이에요. 주님은 주의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AD 90년까지 살려두신 것이에요. AD 90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60년, AD 60년 해서 70년 가까이 이때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AD 90년까지 살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두신 것은 어떻게 해요? 살려두심으로써 요한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 예루살렘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버리는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전에 금이 묻혀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을 찾으려고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파헤치는 거죠. 일일이 닷고랑을 파헤치듯이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요한은 본 증인이 된 것이고 증인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 파괴를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목격자가 되게 주님이 요한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주님의 일들이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하실 일들까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까지 보게 하여서 앞으로 미래의 일까지 보게 하여서 대환란에 서서 환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증거가 참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목격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에 받기에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요한이. 주님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휴거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휴거가 있을 것이야.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휴거를 체험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증인.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끌려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는 큰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나기 위하여 끌려 올라가리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증인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끌려올리는 것을 볼 것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 약속이 참된 것을 증거할 그런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될 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현장에 있어야 목격자이고 위트니스 증인인 것입니다. 목격자 증인이 되려면 어디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의 전쟁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싸움이 있어, 영적 전쟁이 있어 그러면서 영적 전쟁 얘기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얘기서부터 그냥 제 끌어다가 남의 얘기까지 막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는 실제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목격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증인. 참된 증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의 싸움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셋째, 그 끝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자신이 다 기록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써도 그 끝이 없고 이 세상에 책을 둘 데가 없다 이거죠. 너무나 많아서. 그렇죠?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거죠.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중요한 것 요점만을 딱 이렇게 그 주님께 큰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요점만을 잘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이라. 오늘 요한은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의 끝까지를 이 마무리 끝에까지 아멘.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멘. 그죠? 주님의 일에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아멘을 하는 거고 아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그 끝을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렇죠? 끝에 주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도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이라. 끝이다. 끝까지. 나는 끝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예요? 아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저주라 하심에 대해서 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이 구약에서 처음 나오는 첫 언급의 법칙인 거죠. 첫 언급. 아멘이 처음 나오는 것은 민수기 5장 22절에. 민수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썩게 하리라 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말할지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라는 것이에요. 싫어요. 안 할래요. 나는 안 받을래요. 이렇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시더라도 저는 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된 너희로 인해 벌을 받을 것이야. 그래도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 그거 뭐 기뻐서 아멘 우리가 하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계명에 아멘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 아멘 이 말씀이 한 성경에 한 70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 한 20번 나오는 거죠. 근데 거의 신명기에 아멘이란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너가 벌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아멘으로 끝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서 뭐 이제 우리 신은 선자매님 아멘 잘하시죠? 왜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찬송대로 제 안에 이루어 주소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우리는 아멘을 부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멘이 더 많은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거의 구약 성경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에요. 짧은 성경 안에도 성경 모든 곳에서 끝마칠 때는 아멘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성경 아멘 하고도 그리고 벌써 거의 27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멘이 제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딜까? 계시록. 그렇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멘.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염려나 어떤 의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멘. 계시록에 주님께서 아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이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저를 끌어 올리실 것을 제 안에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제자가 그러기 때문에 누구예요? 요한인 거죠. 그렇죠?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그야말로 아멘의 제자인 것이죠. 아멘. 주님, 아멘. 그렇죠? 아멘을 제일 많이 한 그러한 성도일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것이라도 아멘. 제가 다시는 그렇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아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도 우리는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아 천년왕국의 예언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끝을 아멘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큰 사랑을 받고 그 생애를 마친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아멘, 우리 끝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과 같이 돌이켜서 주님께 용서를 받고 아멘으로 끝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해. 그럼 아멘. 그 누구라도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해. 그럼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내쫓아는 거예요? 왜 나만? 그죠? 주님께서는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아멘으로 끝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배교의 시대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안 받아요. 베드로도 공격을 받아서 부인을 하는데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베드로처럼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 마무리는 아멘도 못하고 그냥 용두삼이 마냥 그냥 베드로 마냥 이렇게 시작했다가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회복이 돼서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이렇게 주님이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공격을 받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책망에 아멘.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자백을 하고 주님께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큰 사랑이 자기가 큰 죄를 지었으면 큰 죄를 지었을 만큼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내게 크다. 그 큰 사랑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같이 큰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누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성도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관하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관하여 주님을
사랑을 공부만 이론적으로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소중한 진리를 알고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누구든지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은 크다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여적 나쁜 생각도 잘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조금만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도 나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어. 나는 별로 그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는 정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참으로 나같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서 참으로 그 큰 사랑 정말 놀랍고 큰 사랑이야.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중에서도 어떻게 사도 부르시고 특별히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서도 백성 중에 사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당시 사도들보다 그 많은 백성들 중에는 사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받은 사람도 있고, 마귀가 쫓겨나간 자도 있고, 눈 뜨고 장님 소경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도 있고, 그렇죠? 참 나는 그것을 소경을 생각하면서 참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성경도 못 봤을 테고 내가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큰 은혜다.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자신이 입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에 돌아와서 주님께 그 큰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큰 사랑들을 그들이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화답하지 못하는 그만한 것을 주님께 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은 없는데,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불렀을 때 그 큰 사랑에 주님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도들과 같이 불러냄을 받았다면 참으로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다른 것은 받지 못했다도,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 그 큰 사랑 내게 베풀어 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들여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서 헌신해서 주님께
밀착해서 요한과 같이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제자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짧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교회를 다닌다면 은혜에 감사하여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시기할 정도로 베드로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들, 면류관과 왕국을 통치하는 그러한 유업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배교한 시대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연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모세를 불러내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된 증인으로 증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장하여야만. 그렇죠? 그냥 뭐 차츰차츰 무장이 돼가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베드로처럼 그냥 막 나가다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한과 같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내가 점점 더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겠어. 그렇게 차츰차츰 주님께 더 가까이 불러냄을 받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된 증인으로 증거해야만 합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여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참된 증인이라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왜? 나는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진리 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나가서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비싼 변호사를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 상대방을 이기려면 그 사람보다 더 변호를 잘하는 제일 비싼 사람을 사면 돼요. 그죠? 제일 비싼 사람. 우리나라도 제일 비싼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면 어떻게 해요? 질 것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 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많이 비싼 게 이렇게 투자해서 비싼 변호를 산 사람들이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비싼 변호를 사는 이유예요.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 그 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법에 능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이에요. 어디로 빠져나가면 될 수 있다. 그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길을 찾아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아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증인들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붙여 그들이 손을 들게 만드는 사람인 것이. 빠져나갈 때 너는 유죄야. 그건 유죄야. 이렇게, 그죠? 그건 지옥이야.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그 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구멍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자가, 그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자가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시인하고 큰 사랑을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주님께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이 시대에 끝까지 아멘으로 화답을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할 때 그것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 마냥 성경 구절도 빼고 어떤 거 그냥 무시를 하고 로마 카톨릭 마냥 다른 거 갖다 집어넣고 뭐 더 하고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유대인 마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다.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 말씀을 갖고 내가 그 변호사 같이 공부를 해서 무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죄인도 빠져나가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모두가 이렇게 요한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처음 시작을 잘하고 또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또 아멘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참으로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받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성도,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2장 20장 20절 2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0절 21절 다 찾으셨죠? 큰 소리로 아멘은 큰 소리로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멘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희가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그 불같은 사랑이 저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또 지옥으로 가는 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여서 아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에 온전히 화답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